우리에게는 매번 놀라울 정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장본인이자 또 애플이란 사업체를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킨 성공적인 기업가죠.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1년 10월에 임종을 맞으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한때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전도서의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는 우리에게는 그의 이 마지막 말이 나름 전도자의 말만큼이나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시간 관계상 그의 말 전부를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일부를 인터넷에서 발췌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윙윙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부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비록 평생을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불신자였던 스티브 잡스지만 그의 이 마지막 말이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관찰하고 성찰했던 재물과 부요와 소유의 많음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헛됨을 오늘날 이런 것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가로 인정받았던 한 인물로부터 실지 않은 음성을 통해 듣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공감이 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그의 삶 전체를 회고하며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에 관한 그 평가를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했다는 것. 흔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용담을 늘어놓고 성공담을 늘어놓는 것과는 달리 그가 진정한 삶이란 무엇일까에 관한 그의 깊은 고민을 진심 어린 마음 가운데 담아 당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 사람은요, 삶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결국 진정으로 삶 가운데 누려야만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어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봐야 했던 제 목회적 경험상으로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정말로 진정한 삶이 될 것인가라는 숱한 질문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고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이 깊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생각보다요 간단히 찾고요. 지난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처럼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불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단숨에 가지치기 한 채 불과 몇 가지만을 삶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로 가려내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서글픈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진행하는 현재의 삶 가운데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미래적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지요.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추구되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하여 매 순간의 때마다 보다 적절한 삶의 답들을 시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데이비드 깁슨 교수님이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는 또한 아주 단순한 논점을 제시한다. 삶은 가끔 가혹할 만큼 복잡하고 뒤죽박죽이지만 뒤죽박죽의 삶을 바라보는 명쾌한 길이 있다. 마지막이 바로잡아 줄 것이다. 전도서는 한 가지 확실한 미래의 사실, 곧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인 다음 우리 삶의 모든 일상사와 결정과 고민거리를 그 지점으로부터 돌아보며 행동하라고, 또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라고 우리를 다독인다. 나는 당신을 설득하고 싶다. 죽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정말 어떻게 살지 배울 수 있다고 말이다. 데이비드 깁슨 교수님이 전도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의 마지막을 염두에 둔 자가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일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책이 전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가 우리 사람의 삶에 관해 결론으로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온전히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우리 사람이 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삶의 마지막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과 관계된 삶에 관해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또 다른 동기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도요,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삶을 바라보았을 때 헛되어 보이는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전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좀 거듭 묵상하다 보면요, 조금 모순되어 보이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허락하시고 사람의 수고에 합당한 몫으로서 그것들을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사실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결국 누가 누립니까?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른 사람이란 표현, 이것은 원어에서요, 낯선 이방인 혹은 외국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자신이 바라는 모든 바람대로 받았던, 이뤘던 그 사람이 자신이 누린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과 함께 누린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아니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어떤 자들이 더불어 누리게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 자신과 전혀 관계없던 누군가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말 속담에 무슨 말이 있지요? 죽 써서 완전히 개중꼴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음 뒤에 이 상황을 보았다면 괜찮았겠지만 아직 죽지 않은 그때 이런 상황을 이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보았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고 절망과 분노가 느껴졌을까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 자신도요, 이런 자의 삶의 결과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기에 불행이라, 또한 헛된 악한 병이라고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된 삶에 관해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통탄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에 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첫째로,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하나님이 짓궂게 그가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전도자가 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누림을 허락받지 못했는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가 납득할 만한 명쾌한 이유들을 설명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또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좀 어처구니 없는 삶의 현장 하나를 더 보여주죠.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성경에서는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 얻는 삶, 그 삶이 늘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통한 번성한 삶이 곧 축복이라 증거하며 또한 자녀들의 많음이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배경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자주 증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키울 때는 어떻게 저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갈까 싶기도 하지만 결국 자녀들이 자라나는 기쁨을 통해 부모님이 만족을 느끼고요, 다 자란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를 그들의 지난 삶의 희생을 싹 다 잊을 만큼 자녀들이 더 없는 공경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마치 부모님들이 보상처럼 노년의 행복한 삶을 자녀들을 통해 누리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참 복된 삶이다 싶습니다. 아마 전도자가 살았던 그 당시는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란 말처럼 당시 자녀는 생계를 가능케 할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주로 가족 중심의 산업이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많음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인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많음은요, 곧 삶의 풍성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가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던 누군가가 있었죠. 무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심지어 장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친자녀를 100명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과장적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의 자녀의 의미는요, 부모의 친자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또한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많은 손자, 손녀들까지 일컫는 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자녀라는 단어이게 됩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이 사람은 몇 대에 걸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대가족 중심의 삶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순된 불행이 무엇입니까? 많은 자식들이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심지어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서 전혀 영혼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심지어 삶을 마감하는 그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제대로 안치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순된 삶에 관해 아주 무서운 비유 하나 들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낙태되어 삶을 살아보지도 않은 자의 삶이 더 나을 것이라.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살아보는 것이 더 평안하다. 6절에서는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한들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장수하며 다산을 경험한다면 그건 그냥 죽은 자의 삶과 뭐가 다를까라며 전도자가 또 다른 한탄 섞인 표현을 하죠. 오늘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좀 쉽지 않은 의문을 남깁니다. 분명 축복된 삶을 행복하게 누렸어야 마땅한 사람들에 관한 의문이기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누릴 수 있었어야 마땅했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는 의문, 또한 다복한 자녀들과 더불어 장수하는 축복까지 누렸던 사람이 결국 영혼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덤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좀 쉽지 않겠지만 나름 의미 있는 신앙적인 답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누리지 않은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저는 그들의 삶에 주어졌던 시간들 가운데 찾고자 합니다. 우선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이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랬던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습니까? 또한 많은 자녀를 출산하며 장수하였던 그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당한 시간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누리지도 행복하지도 못하며 살아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도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눈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이 재물, 부요, 존귀, 이런 것들을 이루기까지 이 사람은 삶의 누림을 끊임없이 미루어냈고, 또 이런 누림을 외면한 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누리지 않았던 사람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누려낼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그 어느 때가 되어서야 자기는 누려야겠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기에, 또한 그때를 자신이 원하는 그때에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가 이 사람은 생각하며 확신했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과정의 시간들 가운데 마땅히 누렸어야 할 그 삶의 것들을 결국 다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요,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이뤄갈 재산으로서의 자녀의 많음만을 추구했지, 자녀들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관계적 삶의 행복을 무시한 채 그냥 그렇게 오래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영혼의 아무런 행복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뭐예요? 자가당착, 자기 꾀에 자기들이 당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사람인 그들 자신만의 이유로서도 그들은 삶을 누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은 제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그래서 알아왔던 상식 수준에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로서 이 사람들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충분한 가능성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어놔야 되고요. 우리 사람이요, 좀 납득할 만한 명쾌한 답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순된 삶의 결과 안에 반응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첫째로 돌이켜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불분명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유를 인정하며 겸손히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명쾌한 답 찾지 못할 때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누리지 못할, 행복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거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발견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 믿음 안에 좀 남겨두고요, 우리 사람의 이유들에만 주목해도 우리는 우리가 모순이라 여기는 삶의 많은 순간들을 좀 거듭 새롭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지금 현재 삶의 많은 누림을 미루고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오늘도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누리게 하실 많은 삶의 행복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설명으로서 삶의 누림과 행복을 얻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그러하지 아니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저의 의문과
또 고백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서야, 혹은 삶의 벼랑 끝에 서야지만 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서 삶에서 누리라, 행복하라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진작에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고 행복했어야 마땅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간 채 결국 왜 나중에서야 그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찾아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전도자가 마치 현실주의자처럼 집요할대로 집착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삶, 좀 낙으로 아름다움으로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늘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면 더 그러한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면 현재 주어진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에서 행복해야 할 것들을 행복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라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생이 아닌 다음에 영생하는 삶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며 행복해야 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 생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자 아니라는 것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진행하는 삶에서 누리고 행복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한 온전함과 완전함을 헛된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찾아내려 애쓰며 살아가지 않죠. 왜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기, 그분으로부터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삶을 그냥 다 깡그리 외면하고 무시한 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의 삶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채 이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남기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이 삶은 무슨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이겠습니까? 혹시 이렇게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그 이유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피 흘리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혜사로서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오직 저 천국, 거기에서만 누리고 행복해야 할 우리의 믿음만을 지켜내시기 위해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일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누림대로, 우리가 바랬던 행복으로만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방종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삶을 누려내는 삶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삶, 행복해야 될 그 삶, 하나님이 금지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생에서나 다음에 영생하는 삶에서나 동일한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결국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생하는 천국에서 맛보아야 할 완전한 삶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현재 지금 우리는 여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누리라, 그 삶에서 행복하라, 이 삶에서의 누림과 행복이 후에는 더욱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완전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칠그릇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과 부요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더불어 이웃하게 하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삶 가운데서도 현재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우리의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언젠가 나중에는 누리고 행복해야지 라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바라오기는 이런 삶의 누림과 행복을 나중에서야, 특별히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뚜렷이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오늘 여기 현재의 삶에서 이것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선물로서 허락하시는 이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또한 하나님이 지어가실 삶의 아름다움을 즐거움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겸손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너무 누려야 될, 너무 행복에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셔서 자칫 하나님이 살게 하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만 너무 주목하는 그런 방종도, 그런 교만함도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차갑게 반응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행한,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누리면 영생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자꾸만 반복하여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좀 누리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과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누구 때문에 누리고 무엇 때문에 누리는지를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좀 증거하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믿음이자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여러분들의 그 누리는 삶, 많건 적건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으로 삶을 선물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많은 자들이 먼저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누림으로 행복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거듭 발견하며 또한 이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대로 누리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리지 않았음을 또 겸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더 미루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때에 누려야 될 마땅한 삶을 우리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면에 우리가 너무 방종하여 또 교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누림과 행복으로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삶도 적정하게 누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만 너무 주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입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주의 복음이 실제함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할 때,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우리의 만족으로서 하나님을 통해 누려내는 그 삶을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와 같아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도 선물로서 삶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에 관한 그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